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26절에서 29절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정한 종이 또 말씀을 대언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감춰두시되 오직 입술만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성경을 드셔서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을 드시고 우리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우리 매일 같은 이 고백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또 우리의 영에 선포되는 선포입니다. 매일같이 강건하고 또 성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생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원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지금 임마누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부활절 예배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우리는 인생 가운데 누릴 수 있을까? 체험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 앞에 나가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도 고치시고 또 기적과 이적도 행하시며 제자들에게도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참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나아갈 그 시기가 다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한 가지 남은 예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땅에서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 마지막 만찬이 되지요. 6월절 예식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예식입니다. 그냥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기억한다라고 또 기념한다라는 것은 오늘날에도 많은 국가들이 국가 기념일을 제정해놓고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그것은 그 나라에서만 특별히 기억해야 될 일에 대해서인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에 대한 이 특별한 기념은 일반 국가들이 하는 특별한 기념과는 완전히 다른 기념일이지요. 왜냐하면 이 기념일은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하나님에 관한 기념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6월절 행사를 통해서 기념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의 바탕이 되어져서 6월절 행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들은 첫 번째 6월절 행사할 때 4번의 잔을 마십니다. 첫 번째 잔은 축복의 잔이고 두 번째 잔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어떻게 인도해 오시면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고 가셨는가에 대해서 기억하는 잔이 두 번째 잔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잔이 끝나고 난 뒤에 두 번째 잔을 들 때에는 그 모임 가운데 나이가 가장 어린 사람이 제일 높은 연장자에게 공식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가 이 떡을 먹고 또 이 나무를 먹으면서 이 잔을 마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은 제일 연장자가 왜 이것을 먹어야 되며 그러면 이제 먹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은 다 아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공식적으로 그 자리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 땅에 나올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유월절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광야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제정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죠. 물론 이것은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월절 행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두 번째 잔을 마시고 난 뒤에 이런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그날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 행사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잔은 축복의 잔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잔을 들면서 이제 떡과 포도주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이 주심에 감사드리고 이 떡은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그 고백과 감사에 찬양하는 시간이 바로 세 번째 잔에 속하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본문 속에서 때라고 말씀하시는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라고 하는 이때는 바로 세 번째 잔을 드는 시기, 바로 그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정말 소중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보면은 각 가정마다 이제 1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각 가정 속에 모여서 유대인 유월절을 즐깁니다. 그리고 만찬이 다 끝나고 나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집으로 올라가서 그들은 시편 113편과 118편에 있는 이 할렐송을 함께 부릅니다. 온 동네가, 온 나라가 바로 그 시간에 올라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유월절 행사를 끝나고 난 뒤에 그 각 가정마다, 동네마다, 지역마다, 나라마다 그 시간에 모두 옥상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기억하고 행하는 유월절 행사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행사를 다 끝나시고 감람산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과 함께 이 할렐송을 부르면서 아마 올라가셨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도 이 만찬을 모두 마치시고 이제 감람산으로 올라가시지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절기적으로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유대인 절기, 유대인 만찬에 예수님이 굳이 그런 만찬을 하시고 아무 의미 없이 그 만찬을 하셨을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야 되겠죠. 왜 예수님은 그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만찬을 하셨을까? 그것도 십자가에 나아가기 전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하셨을까? 바로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월절 행사를 아무리 감동적으로, 아무리 감격적으로 유월절 행사를 한다 할지라도 이들에게는 영원히 이 행사로서 얻을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죄 사함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유월절 행사 어린 양을, 신실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이들에게는 영원히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대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죄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유월절 마지막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개정시켜 버리신 거예요. 다시 제정하시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오늘 성찬을 제정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성찬, 유월절 성찬, 이 율법 구약으로서는 도대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율법은 외적인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러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할 뿐이지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모든 각자 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하여 오늘 유월절 만찬을 집행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율법 아래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율법 아래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래야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6월절 성찬을 통해서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꾸시기 위하여 지금 성찬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율법은 죄 사함을 주지 않습니다. 정죄만 있고 심판이 있을 뿐이지요. 그러나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그 일, 바로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오늘 마지막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찬을 통해서 세 가지, 율법으로서 이룰 수 없는 이 세 가지가 오늘 성찬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은 곧 성찬과 십자가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완전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방편의 도구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시기 마지막에 성찬을 통하여서 그 의미를 제자들에게 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두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십자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보여주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완전한 십자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입니다.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6월절 행사 그 예식으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마음은 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진실하게 죄 사함을 받는, 그리고 또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6월절 본 식사를 마치고 거의 마쳐갈 쯤에 이제 축복의 잔에 세 번째 잔을 드시고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축복하시죠.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26절에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보면 한글로 본다라면 떡을 가지고 축복하셨으니 떡에다가 축복하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원어적인 의미, 축복하시고의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드시면서 하나님께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의미, 떡을 떼고 축복하신다라는 이 의미는 떡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라는 말이에요. 결국 이 떡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인정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떡을 드시고 이 떡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바로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떡을 나눠주시면서 하늘로부터 온 떡, 이것을 먹으라, 그리고는 이 떡이 바로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떡을 먹고 양을 먹고 먹어도 먹었지만은 예수님은 직접 이 떡이 하늘로부터 온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수천 년간 이어왔던 유대인의 유대 절기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말입니까? 황당한 말일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 오늘 마지막 만찬을 통하여서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나는 하늘로부터 왔고 너희가 이 몸을 먹는 순간 너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라고 이 6월절 제정을 다시 확립시켜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6월절 첫 번째 예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이 떡은 곧 생명이다라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오는 생명입니까?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은 과연 어떤 생명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육체 생명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 생명은 아담 후손이기 때문에 이미 죽기로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생명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죽어버렸던 그 영을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6월절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 라고 말씀하신 새로운 말씀이고 제자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지만 결국 그리스도의 몸은 십자가를 상징하죠. 십자가에서 찢기고 상하셨죠.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셨다라고 했어요. 나눠 주셨다. 예수님께서 떡 한 덩어리를 드시고 직접 떼어서 나눠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나눠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떡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찬을 통해서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혜택을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면은 너희는 본래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시면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가 원래 누룩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 없는 자인데 왜 오래 묵은 누룩을 갖고 있는 자처럼 살아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순간 오래된 누룩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본성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본성을 얻었는데 너희가 새로운 본성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옛 사람인 육체를 쫓아 살아가고 있느냐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누룩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 무교병을 만들 때 그 무교병을 만들고 난 다음에 반죽을 새로운 반죽을 만들고 그것을 조금 떼어서 따로 보관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보관한 그것이 이제 오래 시간 되고 곰팡이가 쓰고 설면은 그걸 가지고 또 새 반죽 가져오면은 같이 집어넣어서 반죽을 하면은 이게 유교병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오래된 반죽은 우리의 육체요.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요. 종교석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에 속한 모든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 것을 떼어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몸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속사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과거에는 우리가 남을 험담하고 우리 삶도 부끄러울 정도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 그 자체가 죽었다가 살아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형상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이지만은 그 형상 안에 있는 모든 악하고 두렵고 추악한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너희 행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예수의 옷을 입는 것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로부터 온 그 몸을 먹는 자가 누리는 혜택이고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혜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다, 하나님 앞에 참되다 인정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새 사람은 옛 창조물에 속해 죽었던 그런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롭게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죽었던 우리가, 죽었던 영이 하나님은 새롭게 살리시면서 온전하게 만들어주시고 그 온전함을 통해서 매일같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외적 모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적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지 않았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면 우리의 속사람은 매일같이 생명 얻은 자로서 강건하게 성장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되고
성찬을 대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이 생명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후손들은 모든 사람들은 정죄함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믿음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은 그 생명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 사람은 죽었던 영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온전한 지식을 이루도록 우리 생각 안에서 매일같이 새로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매일같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받아 먹어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는 것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 떡은 십자가의 상징이야 그것이 아니라 이 떡을 먹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의 죽음에 그리스도의 비밀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오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월절 행사 때 그 주 음식이 뭐였을까요? 메인 디시가 뭐였습니까? 어린 양이에요. 그럼 이 어린 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누가 갖다 줬을까요? 전화로 해서 오다 했을까요? 제자들이 어린 양을 율법대로 잡아서 그리고 마지막 만찬 식탁에 올려놓았어요. 수고하고 노력하는 시간이 하루 종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구약을 믿고 구약만을 따르는 이스라엘이 오늘 매 절기마다 어린 양을 잡습니까? 그들은 공장에 부탁하고 무슬림도 공장에서 나오는 음식을 가지고 할랄 음식이다. 자기들 속에 그렇게 받아들이고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말할 수가 있는지.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어린 양을 잡습니까? 잡지 않는다. 왜요? 구약에서는 매년마다 그 죄를 사하기 위하여 어린 양을 잡았지만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만찬을 통하여서 친히 어린 양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매년마다 예수님이 또 죽으셔야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한 번만에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일들을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고 그것을 믿는 자는 누구라도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백성 되게 만들어주신 완전함이 그리스도의 몸에 있으며 십자가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찌 성찬을 가볍게 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 떡을 먹음으로 그것을 형식으로 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상징적입니다. 그러나 이 상징을 예수님은 그 형식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상징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가 이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자요 십자가에 참여하는 자요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떡이 하나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떡은 몸은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신 것, 그리스도의 몸이 과연 누굽니까? 바로 믿음의 공동체, 성도의 연합체를 말하는 것이죠. 유월절 행사를 통하여서 이 땅에 머리둘 곳이 없었던 이 땅에 그리스도는 참된 몸을 주시면서 이 땅에 머리 두실 곳을 찾았고 그 머리 두실 곳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이죠. 바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가정에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교회 공동체를 끝까지 지켜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믿음의 공동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결단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라면 우리는 모두 다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완전한 십자가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또 잔을 드시면서 이렇게 감사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다 받아 먹으라. 이렇게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많은 사람들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 주님의 상에서 나오는 그 떡은 우리의 생명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잔, 이 잔은 바로 우리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단순하게 기념하며 포도주를 한 잔 먹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잔을 드시면서 언약의 잔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잔이 어떤 언약의 잔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 이 잔을 마신 것은 예수님은 축복의 잔을 마신 것이 아니라 저주의 잔을 마셨어요. 예수님의 잔은 분명코 저주의 잔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잔을 마시는 순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잔 속에 언약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께서 그 잔을 마시는 순간 그 모든 사람들이 이후에 먹는 잔들에게는 축복의 잔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축복의 잔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잔은 내가 마신다는 거예요. 이후에 십자가 사건이, 부활 사건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가 먹는 잔은 이제는 축복의 잔이라는 것이에요. 다시는 너희들에게 죄를 묻지 아니하는 거룩한 축복의 잔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 보면은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가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것은 바로 아담의 후손들인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될 고난의 잔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해당되지 않는 잔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해당되지 않는 이 잔, 바로 이 잔, 우리의 몫이었던 아담의 후손으로서 저주의 잔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몫이었던 이 잔을 오늘 예수님께서 마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잔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죠. 그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잔이 축복의 잔이라는 것이죠. 이 잔이 바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그 피 속에 우리 영원토록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축복을 그 잔 안에다가 숨겨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비밀이 아니에요. 우리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이 비밀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이것이 형식이나 습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번 할 때마다 하나님이 숨겨놓으시고 예수님이 숨겨놓으신 이 비밀들을 깨닫고 알 때마다 우리는 감격적인 성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하셨고 죄의 씻김을 받은 우리는 이제부터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성찬을 받을 때마다 이 잔은 우리에게 축복의 잔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라고 하며 고린도 교회에 질타하는 바울의 음성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지 않았느냐?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이 축복의 자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잔은 누구의 언약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 흘리셨고 이 피에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셨고, 그리고 또 이 피를 마시는 우리는 이 잔을 축복으로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언약의 잔이라는 것, 언약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잔을 마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잔에 있는 복, 모든 것을 이제 다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잔, 축복의 잔을 마시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이 누렸던, 예수님이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성찬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은혜가 무엇임을 안다라면 우리는 성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냐. 이것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유업을 주시고 이어받을 자로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이것을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늘 1년마다 했던 6월절 행사였지만 이제는 다시는 그런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6월절이 아니라 이제 다시는 어린 양을 잡을 필요도 없는 단 한 번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 6월절을 완성시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찬을 어떤 마음으로 대합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의 일부로 대한다면 우리는 고쳐야 됩니다. 이 성찬을 하나 떡을 먹고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것으로 우리의 의무를 다 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성찬의 의미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그전에 없었던 이 두 가지, 율법으로는 얻을 수 없었던 이 두 가지, 바로 영원한 새 생명과 거룩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이 두 가지를 선포하시고 난 뒤에 29절에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를 마신다,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육체의 옷은 이제 영원히 벗어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소망을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아버지의 나라는 아들의 나라지. 아들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그 아들 믿는 우리의 나라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나라지.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의 아버지의 나라가 임했나요? 아직 임하지 않았나요? 임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번 성찬을 대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새 언약 가운데 매번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된다는 것이고, 또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순간에 모든 것들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을 심판하러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판주로 계시지만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자신의 몸과 피를 모든 만물들에게 주셨다 하면은 오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바로 이것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바로 전하고 그들에게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만의 잔치가 되고 우리만의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6월절 성찬을 통하여서 다시 제정하셨어요. 우리는 구약을 통해 나오는 그런 형식적인 성찬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새롭게 제정된 생명을 얻고 거룩함을 얻은 이것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으로서 이루지 못하는 이 불완전한 성찬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성찬이 되게 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 성찬을 행하셨고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형식을 따진다, 습관적으로 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 율법으로 통해서 도저히 가질 수 없었던 그 생명과 거룩함, 죄의 사함을 바로 이 잔과 떡에 숨겨놓으셨다는 것이죠. 친히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시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것을 기념하고 또 그 기념하는 결과가 성찬은 단순하게 떡을 마시는 것이 떡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떡과 이 잔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참된 제자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거룩하게 해주신 그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증명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일 예수님의 몸이 무엇이며 또 그 피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일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완전한 십자가의 은혜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증거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찬의 은혜는 바로 완전한 십자가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완성하신 이런 구원의 복들이 여러분들 삶 곳곳에서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매일같이 감사가 넘쳐나고 감사 반복되는 그런 삶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삶이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고 또 소망이 풍성하게 넘침으로 인하여서 이 땅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 떨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마음의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찬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코로나 바이러스나 죽음의 두려움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감히 어쩔 수 없고 이것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위대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시간 꼭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여 함께 유업을 받을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